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무척 중요하죠. 아마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더 이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시험대가 있다면 약속을 잘 지키느냐 어떠냐가 중요한 영향을 줄 거예요. 일단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죠, 뭐. 그래서 한때 약속을 잘 지키겠다 하는 뜻으로 서로 새끼손가락도 걸고 엄지로 도장도 찍고 손바닥끼리 스치면서 복사, 스캔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든가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끼리의 약속은 깨지기 일쑤잖아요. 물론 다 같이 연약해서겠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약속을 믿고 뭔가 실행한다?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 이건 이미 일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인 성벽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죠. 그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면 진짜 성벽 쌓는 거하고 우리의 영적 성벽 쌓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여기 집중해 보시죠. 느헤미야가 자기 어머니 같은 도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 쌓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큰 문제라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신뢰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어땠죠? 한결같이 배신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같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건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일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망했는지, 예루살렘은 왜 불타고 허물어졌는지, 자기는 왜 지금 이방 땅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은 이제 서서히 치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바로 14년 전에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로 동포들이 고국인 유다로 또 한 차례 귀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 주리라 믿었고 어자나 어머니 품 같은 예루살렘 성은 옛날의 위용을 되찾으리라 확신했었지요. 그런데 유다로부터 돌아온 형제 소식은 어땠지요? 자기의 그런 예상을 무참하게 뒤엎었어요. 성문은 타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진 채로 백성들은 허허벌판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비보였어요.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이런 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런 흩어짐과 징벌은 분명히 예고된 거였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라 하는 그 경고, 이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됐던 겁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찾아낸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들뜨게 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뿐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던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바로 지금 시점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민족 회복의 동아줄을 무섭게 붙들고 늘어졌죠. 이런 느헤미야 앞에 하나님은 다른 여지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제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점잖게 한마디 하면요. 부모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이랬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아닥사스다 왕을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 자기한테 보내주는 그 신뢰와 관심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사안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여겼을 거예요. 더욱이 이게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왕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제국 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었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를 돌아보니까 교인 몇천 명 있을 때보다 개척 당시 몇십 명 있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 권사님 아들이 사고를 자주 쳤던가 보죠. 경찰서 드나드는 일이 잦았대요. 그래서 아들이 경찰에 잡혀가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걔 이번에 꼭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예배당에 함께 와서 밤새워 울면서 기도하면 아침에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곤 했다는 거죠. 개척 당시에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해서 목사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유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언제부턴가 그 권사님 아들이 경찰서 잡혀가면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경찰서장 아시죠? 말씀 좀 해서 우리 아들 좀 빼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나 교인이나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가깝고 해답처럼 보일 수 있죠. 느헤미야 역시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고 정말 가족만큼 친한 왕을 움직이면요.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면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죠?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일이 터지면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오래 기억해야 될 모범입니다. 그의 현재 위치는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특별보좌관 같은 정도예요. 속수무책으로 사태의 추이를 망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즉 당신께서 하셨던 언약을 잘 압니다. 여태껏 우리가 받은 벌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는 동안 정말 많이 깨달았고 이제는 정말 돌이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는 아이에게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쯤에서는 마음을 돌리시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느헤미야의 다음 말은 흔들리는 하나님 마음에 쐐기를 박았을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핏덩이 때부터 온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폈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해산 때 치렀던 그 산고를 잊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어떤 아주 애절한 담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약점 아닌 약점을 갖고 있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약점이요. 그래서 안 해주고는 못 베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한 하나님은 꼼짝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붙드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변개치 않고 꼭 지키심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힘있게 우리 일을 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약속하셨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이를 푸시고 성사시키는 줄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큰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드리기 원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그 언약 따라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을 성실히 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